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불교사가 예수를 앞에 말 못해 선생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제일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마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 중에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두 부류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인본주의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한 부류는 또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 부류를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야면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냐 신본주의로 살아갈 건가, 여러분이 두 부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대신에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데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본주의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을 알기 위해서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부류에 대해서 저희들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세 가지 부류를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성도, 하나님 앞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계시록의 말씀에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로 올라가냐면 향기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향기를 하나님 연락해야 된다. 우리 항상 그러죠. 하나님 내 입으로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헌신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이 연락이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입으로 연락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올라가냐면은 향기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푹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할 때에 뭘 올라간다고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그 향기가 첫째로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자, 둘째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될까? 내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세요? 영적 예배, 하나님 너희 몸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산제물. 그럼 뭐예요? 헌신을 드려야 돼. 그렇죠? 헌신을 드리는 거야. 내 몸을 하나님 연락할 수 있는 몸을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한란까지 뭐가 차이 됐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인데, 왜냐하면은 일반 한란을 통해 가지고 저기 뭐냐면 순교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정말 나를 죽였던 그런 원수를 빨리 파괴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한 게 있어요. 언제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라 그랬어. 그럼 뭐예요? 그거는 헌신인데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을 순교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뭘 올라가요?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향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모인 거예요. 오늘 말이야 다른 사람은 놀러 다니고 하지만 우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향기를 알려두면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그냥 그 중에서 헌신에 대해서 설명 다니고 있어요. 오늘 선교가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어디에 창세기에 있던 말씀, 하나님 나를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나를 창조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됐던 그 모습을 돌아가지 않고는 내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욕하고 싶은 마음, 항상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암만 하려고 다 되지가 않거든. 그럼 내 자신을 어디까지 올라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종하는 가운데에 그랬습니다. 복음 저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야? 내 생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고 바울 선생은 말해요. 영국의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인을 위해서 선교와 의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헌금하지요? 선교사님들 왜 헌금한 시간 있잖아요. 영국에서 그런 시골에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거기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 대학 같은 데다가 다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헌금 바구니 돌렸습니다. 그때 헌금 바구니를 다 돌리는데 어느 학생이 여기 소년 앞에는 가서가는 그 헌금 바구니에 돈을 열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올라타 버렸어. 그냥 대야에다가 올라타고 하니까 선검위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뭐야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프리카 선교자 1호 리빙스턴이었어요. 자기 몸을 완전히 드려본 거예요. 그때는 아프리카 선교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몸을 드리는 거, 리빙스턴. 그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하나 많은 사람들은요 선교사로 간다 그래도 다 헌금도 말이야 누가 후원해 주신 사람이 다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되면 가. 그리고 내가 뭐냐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딱 하면은 어디 교회에서 말이야 큰 교회에서 나를 초빙해 주면 오케이 거기 가. 작은 교회는 안 돼. 왜냐면 고생 많이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시대는 누가 나를 아주 사용해 준다면 어느 교회에서 불러주기만 하면 아멘이야. 배가 고파도 괜찮아. 나만 사용만 되겠다면 내 몸만 불살린다면 어디든지 갔어요. 지금이 현재는 뭐예요? 만능 물질주의다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꾸 도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그 파송한 교회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자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파송할 건데 자네가 있는 곳에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하고 그 후원하는 교회에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자, 리빙스턴 저 같으면 예 빨리 오세요 하고 막 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리빙스턴 그러지 않았어요. 답변을 줍니다.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줄게요. 리빙스턴 이 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이곳에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합니다. 길이 없다 할 때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지 길이 있어가지고 오겠다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답변을 취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누가 파송하고 누가 돕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바 그분이 보내시고 그분이
파송하고 그분이 물질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믿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를 더 잘 알아요? 자기 자식이 필요한 것을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후원하는 교회라든가 우리가 그분을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위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제 선교사님에게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선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필요한 것을 도와줘요.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한 것보다도 그냥 그분이 앞에 이게 필요한데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그렇게 하고 한 번만 이렇게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때만 그게 내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니까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서 뭐가 필요할까요? 물병을 갖고 온다는 게 물병 저기 있잖아요. 따뜻한 보온병. 이제 보고 왔어요. 나 우리 딸이 먼저 준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필요한데요. 근데 어떤 학생이 몇 년 전에는 어디까지 갔다 왔는데 정신병원까지 와서 기도했던 그 딸이 완전히 이제는 다 나았어요. 나를 보면서 반가워하면서 딱 갖고 온 게 뭘까요? 물병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되었어요. 너무 감동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았니? 자기 마음에 제가 이거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선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을 잘 모신다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 드리는 것이 선물이고 효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근데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과연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말이야 은혜 어른 받고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은 안내위원을 맡고 당신은 뭘 맡고 다 이렇게 사전에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유명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교회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목사님 유명하시니까 저희들 교회 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스를 하기 전에 첫째 목적을 걸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돌아가서, 왜냐하면 명색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 결신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결단을 해야 될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글을 적어 오십시오 그랬어요. 모든 사람마다 헌신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결단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이 예배를 참석하는지 적어오라 그랬어. 근데 가서 광고를 내고 적기를 그거 다 적으려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야. 헌신을. 그래서 그 집사님 다시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저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카드를 작성하려니까 한 명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 헌신 예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내 마음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오늘 이 중에도 몇 명이나 있을까요? 헌신은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내 몸으로 실천하면서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제물이에요. 산제물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양을 각을 떼어가지고 다 내장하고 다 꺼내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래요. 바울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진정한 목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완성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할 때에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그 일을 합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발바닥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굳은 살이 벗기죠. 그 다음에 농구 선수라든가 배구 선수는 어디에요? 손이 다 굳은 살이 벗길 정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지금요? 하나님 자녀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릎이 낙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의 낙타. 저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하늘산이라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무릎에 낙타 같았어요. 남편이 깡패였거든요. 깡패가 목사가 되었으니 성격이 어땠습니까? 막 튀어나오지요. 예? 욕도 나오고요. 그분 욕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첫 번에 은혜를 못 받았어. 미친 거, 한번부터 막 다 나오면 뭐 다 나와요. 근데 그분이 한 교냐면 사모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들도 그렇게 아빠를 닮아가는 거야. 큰 아들 보니까 그 아들과 아버지가 그 엄마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이 낙타같이 굳은 살이 베겨졌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사모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목사 사모를 만들려면 무릎이 낙타가 돼야 되는데 내 무릎이 낙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왜냐하면 그때 20대라 가지고 25살 때인데 나 그거 굉장히 가슴 막혀 붙여 있어요. 나는 목사 사모는 못 되겠구나. 내가 목사 한번 하든가 아니면 내가 장로 부인은 되겠다. 장로 부인은 조금 적게 기도해도 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목사보다 선교사를 만드니까 낙타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올라가요? 낙타는 되지 못하지만 산기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삼각산 기도원에 지금 삼각산이 있습니다. 삼각산에 밤 9시만 되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1시 되면 능력봉까지 올라가면 제일 큰 능력봉까지 올라가요. 능력봉에 가면 인왕산과 북한산을 태워서 청와대 쪽으로 기도해서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쪽으로 보고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40-50명이 됐어요. 그렇게 올라갔댔습니다. 울부짖으면서 11시부터 1시까지는 자기 기도하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3시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어요. 그래서 5시만 되면 첫 차가 운행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타고 집에 오면서 조는 거예요. 졸아가면서 이것이 10년을 하니까 선교지로 파송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향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물질이 없고 뭐가 다 어려울 때 그분은 하늘에서 선사를 불러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뭘 바쳐야 된다고요? 시간을. 젊을 때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대는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잠을 금방 자면 어디든 자도 아픈 데가 없어요. 60이 넘으니까요 이런 데 자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때는 이제는 아무 데 자도 푹푹 쓰러져가지고 자도 잠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해도 힘이 나요. 이 때를, 젊음의 때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기 바랍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다고요? 악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대는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60살 40년 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가 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바쁘다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고요, 어떤 데는 묵상 기도 한 3분 정도 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이 다음에 다 그게 다 찾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그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넣으면 여러분 어려울 때에 찾아 쓰는 것 같이 하늘에다가 창고에다가 기도의 향기를 많이 올려놓으면 다 필요할 때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 못할 때에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를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영혼을 심는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밭.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용할 소중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사탄과 죄를 위해 허비하고 있는지 압니까? 텔레비 앞에서,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요새는 그 핸드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그거를 보면은 계시록 저기 음녀 여자가 다 타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갖다가 다 지옥으로 붙들어 가려고 그 타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계시록 공부도 해야 돼요. 타고 말이야 여러분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말이야 다 그 타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타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아끼셔서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달란트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술이라도 능력이나 지식이나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역사하는 것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족한 대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최대한 활용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소유의 헌신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드리시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여러분만 할 때에 왜냐하면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왜냐하면 한상을 보니까 까만 사람 보여주시더라고. 까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아프리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그 88 올림픽 때에 아프리카의 케냐에 있는 장로님들 주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88 올림픽 참석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걸 왜냐하면은 찻집도 만들고 찻집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도 팔아가지고 그때의 비행기 값을 다 대었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에 케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못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대신해 달라고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걸 하나님 잊어먹지 않아요. 내가 어릴 때에 헌신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9장 6절 7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뭐라고?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 선교사하고 저 선교사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별이 달라요. 작은 교회를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고 일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많이 거둔다고는. 알아요? 노아가 여러분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어가지고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숫자로 생각하면 실패했지요? 아니에요.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거든요.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있으라고 했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걸 할 때마다 하나님 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왜냐하면 할 때에 하나님 내 속에 참 기쁨을 주시고, 왜냐하면 피아노를 칠 때도 왜냐하면 피아노를 눈 감고 막 웃어가면서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성령 임하시면 막 감동되니까 막 이게 여기 있어.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먼저 받으면 여기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이 여기서 부흥회 하는데 말이에요, 아마 반주하는 사람이 보고 있어. 눈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게 성령으로 명령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 영이 우리 목사님 앞에 임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 임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불러 갈지어다 반주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려봐봐요.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고 성이 충만한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잘 들여서 100%의 정말 하나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 내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하고요? 힘을 다해서 누굴 섬기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헌신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규모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에 하나님의 그 헌신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본토 그 땅을 떠나러 갔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장에 그 말씀 보면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세 받은 아들을 이삭을 그 부인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3일 길을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바친 그 아브라함. 오늘 이것이 즉각입니다. 즉각. 알아요?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부인 내가 이걸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부인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안 물어봐야 되게 안 돼요. 노하죠. 그렇죠? 그럼 이분이 부인이 그 될 때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이 사람이 성장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들해.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말이 감동되는 거야. 아이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이 이렇게 여린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거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에 아유 장로님 성도님 다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이 교회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못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성도를 끌어가기 위해서 힘들고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막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때에 한 명 한 명 끌어오는 거지 다 물어보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다든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때를 꼭 잡고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 비전을 갖고 온 땀을 흘려서 헌신할 때에 여러분 선교지라든가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선교지 나가지 않았고 여러분이 일하는 터가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지금 어느 회사에서 어느 구멍가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거기 여러분에게 준 선교지예요. 알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볼 때에 다시 다른 데 파송하는 거예요.
큰 것만 찾는, 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곳에,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것 보고 큰 교회에 옮겨주는 거, 큰 교회에서 또 다른 데로 옮겨주는 거지. 이거는 싫고요, 하나님 저 큰 거 주세요. 그러면 안 내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만족했을 때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옮겨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헌신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전체의 성경에는 인본주의로 이거 있죠. 언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죠. 아담의 후손 누구부터? 아벨은 신본주의지만은 누가 죽였어요? 네? 아벨의 아담의 아들 누구였어요? 그래요. 가인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전체를 성경을 끌고 나갑니다. 두 분이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신본주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를 살려가려고 자꾸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위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헌신이 향기로 오늘도 연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